주님이 고요한 시간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목소리를 내어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 간구의 음성을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 은혜를 구하오니 저희를 받아주시옵소서. 저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과 관계가 새로워지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무엇을 기대하고 바라는 그 이전에 먼저 주님을 고대하고 주님과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저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따뜻하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서 참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발견하게 해주셔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의 삶이 온전히 새로워지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130편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130편 제가 1절 말씀 먼저 받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나고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아멘. 어저께 저희들이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마치 돌아온 탕자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아버지의 가슴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심장 소리를 들을 때에, 그럴 때 내 삶 속에 진정으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진정으로 내가 기쁨을 누리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린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 이런 것을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저희 안에 둘째 아들과 같은 요소들, 또 큰 아들과 같은 어떤 불안, 분노, 그리고 비교의식, 또 기쁨이 없는 삶이, 감사가 없는 삶의 모습이 온전히 제거되고 진정한 영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돌아와야 된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거를 오늘 시편 130편의 표현으로 말하면 내가 주님만을 기다리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 안에 참된 고요함을 느낄 때만 그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130편 다음에 131편 말씀이 있는데 131편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한다. 뭔가 대단한 일을 하려고 그런 것들보다는 뭐라 그랬어요?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은 것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 같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영혼이 하나님 주님 엄마 품에 젖을 먹고 나서 만족스러워서 어머니 품 안에서 고요하게 입을 헐레 벌리면서 잠을 자는 엄마 등에서 아무리 복잡해도 엄마 등에서 그냥 고개를 뒤로 제끼고 앞으로 제끼고 그러면서도 마음의 평화를 누리면서 잠을 자는 그런 어린 아이와 같은 그런 모습처럼 내 영혼이 주님만을 바라볼 때 그럴 때가 진정한 삶의 행복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을 기다리는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무엇 내가 무언가를 하나님을 기다린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기다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무엇을 기다리는 그런 경우가 참 많잖아요. 나에게 새로운 어떤 건강을 달라고 혹은 내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혹은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바라는 평안한 마음을 주기를 바라는 여러 가지 그러니까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런데 무엇에 대해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보다는 오늘 본문에 보면 나하고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린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주시는 무엇을 기다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 자신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본질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다른 하나님 주신 무엇을 기다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자신을 기다리는 일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주시 아니하면 내가 기대하는 것을 하나님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에게 실망하게 되거나 하나님을 버리게 되거나 내가 기대하는 하나님을 또 바라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건강한 신앙생활은 세 가지라고 말씀드렸어요.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라지고 내가 내 자신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지고 내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질 때 신앙이 건강합니다.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굉장히 기도 생활도 열심히 하고 교회 생활, 예배 생활 영을 열심히 하는데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어긋나게 되면요. 신앙생활이 삐그덕 됩니다. 다른 사람과 관계도 괜찮은데 내가 내 자신을 속이고 내가 내 자신과 영적 건강 상태가 올바르지 못하면 그것도 올바르지 않아요. 그래서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 타자와의 관계가 건강한가 아닌 건강한가를 늘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여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내 내면의 세계예요. 내 내면의 세계.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앞으로 일 이런 것들도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지만 먼저 내 내면이 주님 안에서 진정으로 고요함을 누리고 있는가? 이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내면의 세계가 막 다른 것에서 막 산만하고 복잡하고 막 그것 때문에 불안하고 그럴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다른 사람하고 관계가 되게 복잡해지죠. 부부 사이가 복잡해지고요. 부모와의 자녀의 관계가 복잡해지고 그렇습니다. 내 내면이 마치 젖된 아이처럼 고요함을 누리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게 잘 안 되면 다른 사람과의 함께 온전하게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일이 대단히 어렵다는. 그러니까 내가 왜 이렇게 다른 사람과 관계가 어렵지? 내가 왜 내 안에 이렇게 참된 마음과 평화가 없지라고 말할 때 내가 내 안에 내 내면의 세계를 바라볼 줄 아는 영적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내 영혼이 고요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성소는 어떤 곳이에요? 완전히 어두운 곳입니다. 지성소에 불을 켜놓지 않아요. 왜? 지성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 불 켜놓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조용한 곳, 고요한 곳이에요. 내 영혼이 고요해야 된다.
이 고요함은 내가 온전히 내 하나님과 함께 있고 내가 나됨을 발견하고 다른 사람의 관계를 온전하게 위한 기본적인 절대적인 전제 조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과 고요하게 하려면 내 자신의 내면의 세계가 온전히 평안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내 자신이 안에서 고요하려면 하나님 앞에서 고요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그런 가장 중요한 영적 훈련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새벽 미명에 다른 데서 방해받지 않는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다고 하셨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루를 주님께서 여러 가지 사역들, 사람을 고치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마귀 사탄을 물리치고 질병을 고치고 복음을 가르치고 참 많은 하루의 사역을 바쁘게 주님께서 일을 지내셨지만 하나님 앞에서 늘 고요한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새벽 아직 기도 전에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막 몰려들면요 일부러 주님 사람들을 피하셨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은 물러가셔서 한적한 곳에서 늘 기도에 힘쓰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십자가의 지시기로 하는 고난의 길을 가기 전에는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아주 오랫동안 고요의 시간을 가지시는 이런 영적 훈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있게 하는 고요의 시간 이걸 내가 늘 먼저 만들 수 있는 지혜로운 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 훈련이 이거는 끊임없이 지속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목회의 사역을 감당하고 또 장로님이나 권사님이 교회의 일을 감당하고 우리 주부들이 우리 직장과 가정의 일을 감당하는 일이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은 내가 주님과의 관계를 깊이 있게 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고요의 자리를 지킬 줄 아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제 눈을 열어서 주의 말씀에 놀라운 것, 하나님의 깊은 것, 내 내면에 성령께서 임재해 주신 이 깊은 것을 저의 내면을 들여다볼 줄 아는 영적 능력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영혼 눈을 밝혀주시고요 내 마음에 고요함이 생기고 내 마음이 고요하고 내 마음이 밝으면 웬만한 다른 일로 인해서 내 마음이 분주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내 안에 막 많은 수천 가지 일들이 나에게 번뇌의 일들이 다가와도 그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말씀에 보면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내 마음에 찾아오셔서 내 깊음까지 바라보게 하시는 그런 영적 눈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잠언 20장 27절의 말씀은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의 깊은 곳까지 살펴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빛에서 말씀에서 깊은 곳을 바라볼 줄 아는 영적 눈이 열려야 그래야 내 깊은 곳이 막 불안과 좌절감에 흔들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절대적인 고요 안에 있는지 내가 지성소에 들어와서 주님의 이 속죄조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인해서 내 삶이 새로워지는지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저희들이 찬양한 것처럼 내가 깊은 곳에서 주님께 아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런 영적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131절에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는다 그랬어요. 이 깊은 데라는 것은 이게 우리의 삶 속에서 고난의 장소일 수 있어요.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곳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곳이 오히려 신앙생활에는
더 좋을 수가 있어요. 막 고난의 장소, 그게 어떤 불안의 장소일 수 있지만 더 이상은 내가 내려갈 수 없는 그곳에 내가 처하게 되면 주님만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죠. 아마 우리 개인적으로 다 여러분 그런 경험을, 신앙적인 경험을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이 깊은 곳을 성령께서 내 마음에 찾아오시는 곳이라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도움과 구원의 손길이 닿을 수 없는 곳, 이게 우리 깊은 곳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우리는 그런 것을 신앙적으로 체험하고 우리의 삶으로 경험할 때 오히려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깊은 곳을 찾아오셔서요, 우리의 마음을 살펴주시는 이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기다린다 그랬어요? 5절에 보면 나고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란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우리 것이 깊은 곳을 가라면 내가 그냥 뭐지 명상가처럼 무슨 불교나 이런 도교에서처럼 그냥 내가 깊은 곳에 가만히 있으면 무슨 돌을 닦아가지고 그런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내가 깊은 곳을 하나님을 바란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다가오도록 나의 삶의 자리를 어떤 다른 무엇에 방해받지 않도록 그 자리를 주님의 말씀이 임하도록 우리의 삶을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은, 기독교의 영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예. 얼마나 이 130편 시인이 하나님을 기다렸느냐.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주님의 말씀을 기다렸다 그랬어요. 예. 왜요? 그 말씀 안에는 우리 7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을 오늘도 경험하는, 그래서 8절 그가 이스라엘을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만이,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족과 아니면 다른 사람과 관계가 온전해지기를 원하십니까? 교회 안에서 진정한, 교회와 성도들 간의 진정한 마음의 평화와 안정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거 하려면 내 안에 지성소가 마련돼야 돼요. 그래서 거기는 어떤 무엇에 의해서도 방해받지 않아야 됩니다. 내가 가진 욕망으로부터도 단절돼야 돼요. 내가 가진 어떤 소유에 대한 막 그런 것들도 단절되면 내 자식으로부터 단절돼야 돼요.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는 어떤 행위에 대해서도 단절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 내적 장소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장소를, 그 지성소를 매일매일 우리 삶 속에서 만들어가는 저 여러분들이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 내가 막 분주하고 내가 뭔가 막 주님께 뭔가 아뢰기 위해서 막 떠들어대면 하나님 말씀할 기회가 없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임재할 수 있는 영적인 공간이 없다고요. 영적인 고요 시간이 없다고 말이에요. 이게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이 깊이가 점점 깊어져야 되는 것이지 더 천박해지면 안 돼요. 물론 주님 앞에 나와서 막 우리 어려운 말 눈물을 토로하고 막 소를 같이 부르짖고 하는 일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 그런 것들이 가능하게 하는 근본적인 힘이 뭐냐 하면 내 안에 지성소가 마련된다는 거예요. 이런 내면의 세계가 아무리 우리 일상생활이 바쁘고 우리가 불안한 일이 있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삶을 두렵게 만들 일이 많더라고 하더라도 내가 고요한 시간 가운데 내가 젖대 나이가 마치 어머니 품속에서 절대적인 평안함과 마음의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 같이 내 자신 안에 고요함을 경험하는, 그래서 나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나 자신과의 관계, 타자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이 고요의 장소가 내적인 은혜가 저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그런 장소를 만들어 주시라고 믿어요. 그래서 주님, 이 아침에 주님 앞에 고요하고 잠잠하게 되기를 원하는데 무엇이 나를 방해합니까?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어떤 장소에 있든 간에 주님이 저를 그런 삶에 우리의 영적 눈과 귀를 열어서 우리를 방해하는 것들이 물러가고 주님 안에서만, 주의 말씀 안에서만 참으로 마음의 평안과 안정을 허락해 달라고 이 아침에 기도할 수 있는 저희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탄의 세력들도 공격하지 못하는 곳, 오직 주님만이 나의 삶을 절대적으로 평화하게, 평화롭게 만들고 안전하게 만드는 곳.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러면 너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깊은 데라는 건 바다의 깊은 데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삶은 얕은 물가에서 작은 물고기를 잡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삶은 깊은 곳에 우리의 내면의 세계를 주님께 내려놓기를 바라시는 주님의 거룩한 뜻이 여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뜻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와 진짜 인격적인 관계를 누리며 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아름다움과 그런 고요함과 그런 하나님과의 선하심과 거룩하심을 오늘도 누리면서 세상 어떤 무엇에 의해서도 지배받지 않는 그런 마음의 평화를 가지고 오늘도 그 평화를 우리 가정과 직장과 일터 교회 안에 만들어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우리가 어떤 무엇에서도 방해받지 않는 이 고요의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지성소가 우리 어떤 분잡함으로 우리의 내면의 복잡함으로 방해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무언가를 기다리는 신앙에 너무 익숙해져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하나님 말씀을 기다리는 훈련이 제대로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참으로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런 훈련을 해보려고 하지만 나의 내면의 세계가 어떤 다른 것에 의해서 너무 산만해져서 너무 바빠서 다른 사람과 관계가 온전해지지 못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기하고 분노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저희들의 삶을 주님이 잘 아십니다. 늘 내 안에 하나님과의 고요의 관계를 만드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저희들이 영적 훈련을 하면서 늘 깨닫습니다. 주님, 내 영혼이 주님 안에 고요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말씀으로 만족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의 깊은 곳을 만져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온전해져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과 고요히 함께 있으면 먼저 내 자신이 고요해야 되는데 내가 무엇 때문에 이 마음이 산만한지 마음이 흔들거리는지 이 아침에 깨달아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무 교만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내가 무엇을 함으로 인해서 내가 거룩해지고 내가 무엇을 함으로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고 내가 무엇을 함으로 평화를 얻으려고 우리가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이런 것에서부터 단절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주님의 구원만이 주님의 인자하심만이 우리를 평화롭게 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도와주셔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신다는 이 놀라운 은혜를 깨달아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 저희를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늘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고요의 시간을 값주셔서 깊은 곳을 주님께 드렸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아무리 바쁜 가운데도 한적한 곳에 물러가셔서 하나님과의 절대적인 고요의 시간을 만들기를 게을리하지 않으셨습니다. 밤에도 혼자 계시면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주님 저에게 그런 영적 시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너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내면의 세계를 주님께 드리기를 원하는 주님의 이 간구함을 깨달을 수 있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영혼을 들여다보시는 우리의 마음의 속 깊이를 깊이 있게 보시는 주님이십니다. 성령은 깊은 곳까지도 우리를 들여다보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 영혼을 비춰주시고 우리 마음속 깊은 곳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영적 통찰력을 가진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실 때 어떤 상황 가운데도 흔들리지 아니하며 아무리 바쁘고 우리의 일들이 많아도 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의 평화를 가지고 주님 올바른 판단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주께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상주지역의 기독교 연합회 부흥 집회를 통해서 저희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 교회도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고요함을 느끼고 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모든 자들이 하나님께 주신 영적 은사 가운데서 주님 하나님 나라를 잘 만들어가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무엇보다도 주님의 이 고요의 시간, 기도의 시간에 많이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고요의 시간을 만들지 아니하고는 하나님과의 기도 시간을 만들지 아니하고는 어떤 무엇으로도 하나님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 그런 성도들 될 수 있도록 겸손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담임 목사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며 이렇게 하십시다 하면 겸손함으로 순종할 줄 아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지도자들이 기도하면서 교인들을 이끌며 교인들은 순종함으로 일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영적 관계가 일어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고요 시간을 저희를 불러주셨으니 주님에게 말씀만으로 만족하게 하시고 오늘도 기도의 제목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